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이 닿지 말아야 할 곳에 닿았을 때 재앙은 금빛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네. 여기 평생을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판 땅 속에서 나온 의문의 황금 항아리. 그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옥의 초대장이었을까요? 동생의 행운을 칼로 빼앗은 형. 그리고 그날 밤 집안을 뒤덮은 수천 마리의 독사들. 오늘 여러분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가장 잔혹하고도 기이한 응보의 기록을 보시게 될 겁니다. 조선 어느 이름 모를 산골 마을. 이곳에는 곡소리 나는 땅이라 불리는 버려진 황무지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원기가 서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다는 그곳을 동생 칠복이는 사흘째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엇이라도 나와다오. 우리 아이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다. 칠복의 손은 이미 물집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부자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친형만득에게 쌀 한 돛박을 빌리러 갔다가 노비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설과 함께 매질만 당하고 쫓겨난 직후였죠. 칠복에게 남은 건 이 저주받은 땅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삽 끝에 둔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칠복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겹겹이 붉은 부적으로 봉인된 검은 항아리였습니다. 그 순간 바람 한 점 없던 황무지에 기괴한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부적이 왜 이렇게 많이? 칠복은 잠시 망설였지만 집에서 맹물로 배를 채우고 있을 아이들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연 순간 사방이 대나처럼 환해지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황금 조각들과 기이한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동생 칠복에게 그것은 신이 내린 구원이었습니다. 살았다. 이제 우리 식구들 살 수 있어.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칠복은 항아리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항아리 바닥, 금괴들 사이로 아주 가늘고 검은 액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요. 동생이 노다지를 캤다는 소문은 귀신보다 빠르게 형 만득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만득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칼을 든 채 동생의 초가집을 덮쳤습니다. 내놓아라. 그 항아리는 원래 내 땅에서 난 것이니 내 차지다. 형님, 이 땅은 아버님이 제게 물려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기운이 너무 불길합니다.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시끄럽다. 이 천한 놈이 어디서 형님 훈계질이냐.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항아리를 내놔. 만득은 칠복을 발로 걷어차고 황금 항아리를 뺏어 들었습니다. 항아리 안의 금빛을 확인한 만득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동생의 울부짖음을 뒤로 한 채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자신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만득은 승리감에 취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이 황금으로 마을 전체를 사버리리라 다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적이 내려앉은 야심한 시각, 안방 구석에 놓인 항아리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황금의 빛은 서서히 꺼져가고 항아리 입구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만득의 집안을 뒤덮을 피의 심판,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득은 태어나서 가장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피눈물 섞인 땅에서 뺏어온 황금 항아리. 그것은 만득의 머리맡. 가장 높은 궤 위에 당당히 놓여 있었습니다. 금빛 광채에 취해 잠든 만득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만득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기가 사라진 방 안엔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소름 끼치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만득의 안에 씨앗이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야 할 항아리가 왠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찬란하던 금빛은 온데간데 없고 항아리 주변으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일렁이고 있었죠. 여보, 항아리가 이상해요. 금빛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만득이 짜증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내 금 같은 보물에 무슨. 만득이 궤 위로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아리 입구에서 끈적이고 검은 액체가 울컥거리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아악. 아내의 비명이 방 안을 찢어 놓았습니다. 항아리 뚜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지는 순간 그 안에서 쏟아진 것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칠흑처럼 검고 눈은 핏빛으로 번뜩이는 독사들이었습니다. 뱀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방바닥을 뒤덮었습니다. 만득이 비명을 지르며 침구 위로 올라갔지만 뱀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벽을 타고 천장을 기어 만득의 사방을 포위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금은 어디 가고? 뱀이다. 뱀이 나타났다. 재앙은 안방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의 틈새로 문지방 아래로 스며든 독사들은 만득의 자식들이 잠든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잠결에 다리를 문 독사의 이빨. 아이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검푸르게 변했고 고열에 신음하며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금이 제 몸을 감고 있어요. 너무 뜨거워요. 스스슥 뱀들이 나한테 다가와요. 만득은 무너지는 심장으로 아이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그의 발목을 이미 거대한 독사 한 마리가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뱀의 눈은 마치 만득을 비웃는 듯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혼비백산한 만득의 눈에 바닥에 깨진 항아리 파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파편은 뱀들이 내뿜는 도끼 속에서도 기이한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만득이 떨리는 손으로 그 조각을 보았을 때 그곳엔 마치 금방 흘린 피로 쓴 듯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욕심은 피로 갚는다. 이건 꿈이야. 칠보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인간의 소리보다 뱀들의 기어가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만득의 대저택은 이제 금빛의 궁전이 아니라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뱀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독사들이 만득의 목까지 차올랐을 때 저 멀리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아이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생 칠복이었습니다.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비명도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칠복은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님 계십니까? 복도를 지나는 동안
벽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득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항아리 파편을 끌어안은 채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두려운 아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의 눈은 황금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깊은 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는 뱀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방이 답답해요. 칠복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숨은 고릅니다. 칠복의 눈이 흔들립니다. 만득의 눈에는 황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 조각 사이로 검은 형체가 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칠복이 보기엔 그저 깨진 항아리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형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못 보는 거다. 저것들이 내 금을 삼키고 있어. 그는 황금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형의 손을 붙잡습니다. 형님, 금이 형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만득의 눈이 멈춥니다. 처음으로 그는 동생을 바라봅니다. 항아리 조각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 일그러지고 지쳐있고 겁에 질린 얼굴입니다. 그 항아리가 저주였던 이유는 100년 전의 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빼앗은 것을 자기 것이라 믿는 순간부터 저주는 시작된 것입니다. 황금은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집 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만득의 손에서 항아리 조각이 떨어집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는 처음으로 금이 아닌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을 짓누르던 공기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림자는 그대로 있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진 항아리는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주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이제 같은 방 안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 위에 서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뒤틀린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뱀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벽면에는 길고 뒤틀린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형상을. 저기 있다. 나를 보자나. 그의 숨이 거칠게 끊어집니다. 손에 쥔 항아리 파편이 덜덜 떨립니다. 칠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의 눈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보였습니다. 만득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넘어집니다. 내가 가져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의 시선은 여전히 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형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칠복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형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득은 고개를 세차게 흔듭니다. 아니다, 나를 부른다. 이 금을 탐한 값을 치르라 한다. 그는 저주에 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눌려 있었습니다. 칠복은 조용히 형의 손을 붙잡습니다. 형님, 금이 형님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형님이 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만득의 손이 멈춥니다. 처음으로 그는 동생의 얼굴을 봅니다. 칠복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만득의 어깨가 흔들립니다. 나는 늘 내가 부러웠다.
칠복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가난해도 내 눈은 늘 맑았지. 나는 가진 게 많았어도 늘 모자랐다. 그는 항아리 파편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내 것을 빼앗으면 내 속이 채워질 줄 알았다. 긴 침묵. 만득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 순간 벽에 일렁이던 그림자가 흐릿해집니다. 칠복이 조심스레 깨진 항아리 조각을 한데 모읍니다. 형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고개를 떨군 채 말합니다. 이걸 다시 묻자. 처음 있던 그 자리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벽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만득이 일어나려다 무너집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칠복이 급히 부축합니다. 내 다리가. 의원은 나중에 말할 것입니다. 극심한 공포와 압박으로 신경이 상했다고.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처럼 당당히 걷지는 못할 것이라고. 만득은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새벽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칠복은 기절한 듯 쓰러져 있던 형의 아이들 곁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숨은 고르게 돌아옵니다. 만득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황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집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주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한 사람은 다리를 잃고 한 사람은 형을 되찾았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뱀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방 안엔 여전히 비릿한 흙냄새와 차가운 금속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칠복은 바닥에 흩어진 항아리 파편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쓰지 못해 주저앉은 형 만득을 등에 업었습니다. 칠복아, 정말 그곳에 다시 묻어야 하느냐. 저 금이면 우리 가문이 대대로. 칠복은 대답 대신 형을 더 단단히 업었습니다. 만득은 형체의 그림자만 봐도 몸을 떨었습니다. 욕심의 찌꺼기가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칠복의 단호한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형제는 처음 그 항아리를 발견했던 곡소리 나는 땅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은 어제 자신이 팠던 그 구덩이를 더 깊게 파 내려갔습니다. 삽 끝에 닿는 흙은 여전히 검고 축축했습니다. 항아리 조각들을 다시 둥근 모양으로 맞추어 구덩이 바닥에 놓자 기이하게도 붉은 부적의 파편들이 스스로 조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형님, 보십시오. 땅은 주인이 아닌 것을 품지 않습니다. 이 황금은 백성들의 피눈물로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닙니다. 만득은 칠복이 흙을 덮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흙이 항아리를 덮을 때마다 만득의 가슴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뱀의 환영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마지막 흙 한 줌을 덮었을 때 만득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득은 모든 고리대금 장부를 불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뺏은 땅을 돌려주었고 남은 재산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죽을 쓰는 데 썼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은 팔아치웠지만 그의 눈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비록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는 이제 지팡이의 의지에 동생 칠복의 밭으로 마실을 나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만득 어르신,
예전에는 무서워 인사도 못 드렸는데 지금은 꼭 우리 할아버지 같으십니다. 황금을 쥐었을 땐 세상이 다 적이었는데 빈손이 되니 비로소 사람이 보이더구먼. 더욱 놀라운 기적은 그 저주받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항아리를 묻은 자리에 칠복이 욕심 없이 심은 평범한 벽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싹이 나지 않던 죽은 땅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비옥한 옥토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그 땅은 진짜 황금 대신 수많은 사람을 살릴 황금빛 쌀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곡소리 나는 땅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그 수확물을 형과 나누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칠복은 항아리가 묻힌 자리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곳엔 형 만드기, 직접 정성 들여 깎아 만든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독이 되고 나눈 마음은 곡식이 된다. 그 비석 아래엔 여전히 그 항아리가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그 땅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땅은 정직했고 사람들은 그 정직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전설은 잊혀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비석에 얽힌 피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면 그 땅 밑에서 스스스 하는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